네, 교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귀한 세미나의 시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세미나를 준비하신 우리 강사 선생님께도 강사 목사님께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또 은혜의 말씀들을 잘 받아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올라오셨네요. 목사님 소개 잠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성함은 천지혁 목사님이세요. 이전에 총회교육개발원의 대학청년부를 담당을 하셨고 지금은 큰기쁨 교회에서 대학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이후에 이렇게 티까지 이렇게 딱 모여서 맞춰가지고 입고 모이신 모습이 너무 감동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좀 해보겠다는 열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더 벅차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계신데요. 교사 선생님들이라면 교사라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아이들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소리예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들어봐야 되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것. 무서운 병, 엄청 답답한 존재이다. 불행과 행복이요. 불행은 마스크 쓰는 거고 행복은 학교를 많이 안 가서요. 인생의 변수다. 살짝 중학생 때까지 코로나라는 그런 생각 없이 뭔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나 공부나 이런 거를 조금 중학생 때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살짝 뒤틀려가지고 일단은 마스크가 너무 싫고 친구들과 같이 많이 못 놀기 때문이에요. 너무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고 특히 여름 때 더운데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또 외부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없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많이 못 가니까 일주일에 2번밖에 못 가니까 제 성적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재밌는데 못 가서 힘들었어요. 서울랜드 롯데월드 그런데요. 계속 튕기거나 뭐가 잘 안 들리고 시스템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수업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서 출결
그 체크하는 거나 약간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선생님이 일일이 알려주지 못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계속 하다가 딴 길로 새게 돼요. 30분에 한 개가 끝나거든요. 학교에선 40분짜리인데 10분을 더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같은 사이버 폭력 같은 거를 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요. 계속 마스크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마스크 벗으면 애들끼리 이게 얼굴을 헷갈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쉬는 시간도 10분인데 5분으로 줄여들고 그 5분을 줄여들 시간에서 화장실만 가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동 수업할 때 애들 그 움직이는 게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으면 좀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좀 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시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계속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두기 하라고. 그게 좀 불편해요. 수행평가를 이제 학교 나오는 주가 적다 보니까 그 주에 다 몰아서 하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죠. 친할머니가 지금 우간다에 있는데 거기 성교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먼저 가고 재창이요.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마스크 안 쓰고 노는 거예요. 편하게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코로나 때 못했던 거를 좀 하면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수학여행 이런 걸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간 걸 대신해서 막 1년에 2번 간다 이런 거 해주면 좋겠어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코로나는 못 들어오고. 그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이제 저희가 잘 잡아갈 수 있게 거기에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기 의지가 필요한 학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동기부여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나 시스템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 시스템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가지고 다 같이 코로나를 이겨내면 좋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힘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현재 아이들의 고민, 걱정 모두가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사실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회복될지 사실 지금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같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특별히 교사라면 아이들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리에 좀 집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사실 모두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걸 빨리 아주 잘 극복해 나가고 싶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도전하고 그 도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우리 선생님들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이고 선생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 코로나 관련돼서 어떠한 아픔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 교육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육부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그 중간에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양극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양극화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 학교에서도 초창기 때는 어떤 학교에서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학교 내에서도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스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누가 데려다 놓고 시키고 지켜보고 해야 하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떠오른 안타까운 현상은 맞벌이 가정이 사실 많은데 이 맞벌이 가정이 교육 양극화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등교를 좀 최대한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등교하기 이전 사실은 잠깐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병행도 했지만 사실은 교육부의 최종 목표는 등교입니다.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도 똑같이 양극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온라인이라는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자기 신앙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혹은 아이들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뭐 찾아보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많이 교육계에서도 아주 많은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찾아보기만 하면 저보다 더 유명하신 뭐 교수님들이 혹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똑같아요.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이제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큰 게 필요한데 큰 걸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뭐 부모님들이든 너무 연로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지원을 못 해주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 신앙도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에 대한 것도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요 시대에 지금 가장 조금 떠오르고 있는 컨텐츠는 가정의 역할입니다.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들이 지금 많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다 이제 온라인을 하기는 하는데 이 컨텐츠의 질이 이제 문제잖아요. 이 질을 높게 할 수 있는 곳은 대형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에 있는 컨텐츠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면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온라인으로 드렸다 안 드렸다를 이야기할 때에 드렸다 안 드렸다가 반인데 그중 안에서도 또 반 이상은 우리 교회 걸 안 보고 다른 교회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고 더 좋은 목사님들 혹은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사실은 정상화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학교처럼 전면 등교를 실시해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병행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목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 교육 안에서도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가 떠오릅니다. 뭐냐면 그럼 난 뭐하지? 교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사는 뭐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이제 누구도 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교회가 뭐 교회 학교가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교사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인터넷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마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또 저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불러주셨으니까 좀 차별화된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어디서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온라인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마포중앙교회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만 소망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차별화되는 접근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구분을 보통은 뭐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제가 조금 시대를 구분하고 싶은 것은 교육학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를 좀 구분해보고 싶고 그 교육학의 역사 안에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고 그때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학의 시작은 19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학습 이론이 무엇이냐면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뭐냐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그걸 이제 외부 자극이라고 해서 그 외부 자극을 통해서 행동을 이끌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더듬으면 파블로브의 조건반사 시험이라고 해서 저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 종을 치죠. 밥 줄 때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밥 안 주고 종을 치는 거죠. 근데 밥 줄 때만 밥을 먹기 위해서 침이 나와야 되는데 밥을 안 줄 때도 종 치니까 침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외부 자극에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교육이 초창기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이제 원숭이 혹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이제 양쪽의 버튼을 우리 양쪽의 버튼을 넣고 한쪽 버튼을 누르면 약간 전기 충격이 와요. 벌 받는 거죠. 근데 한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먹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양이가 혹은 원숭이가 이 전기 충격이 나오는 버튼을 많이 누를 거야? 아니면 먹이 나오는 버튼을 많이 누를까요? 네, 먹이 나오는 버튼을 누르겠죠. 왜냐하면 뭐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이게 초창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학회에서는 어떻게 지금도 쓰고 있냐면 학교 내에서는 상벌점 제도를 사용하죠. 그래서 잘한 아이들한테는 상 주고 잘 못한 아이들한테는 벌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이 교육이 초창기 때 학습 이론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네,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네.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전도하면 달란트 주고, 교회 잘 나오면 달란트 주고, 기도하면 달란트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그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럼 이건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른들은 이런 거 없었을까요? 우리도 있습니다. 전도축제 이런 거 하면 옛날에 김치 냉장고 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죽자 살자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만약에 전도하는데 워퍼중학교에서 자 이번에 전도축제를 하고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전기자동차를 주겠다. 네, 벌써 반응이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교육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금방금방 반응이 오죠. 제가 지금 전기자동차 하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전도 내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당장 해야 되겠다는 뭔가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전도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왜 전도했는지 몰라. 기도하라고 해서 집에 가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체크해와 막 체크해서 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기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달란트 때문에. 단지 김치 냉장고를 준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비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왜 출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요.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가면 반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남은 사람들은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밖에는 남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왜냐? 왜 하는지를 안 가르쳐, 왜를 안 가르쳐 줬거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달란트만 하니까 중학교쯤 돼서 이제 머리가 좀 생각이 있고 막 이러면 본인이 그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안 되고 그 교육을 끝까지 끌고 나오다 보니까 뭐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게 사실 초창기 교육의 학습 이론이 이랬었고 그래서 교회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지나고 나서 요거는 이제 한참 1900년도 초의 이야기니까 요거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인지주의입니다. 너무 깡통 만들면 안 되겠다.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인지주의 학습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아까 행동주의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 뭘 줄 테니까 네가 해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네 머릿속에 내가 넣어줄 테니까 스스로 해봐라. 내부 자극, 머리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무엇인지를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퀼러도 있고 톨만도 있고 앤더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제 일단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새롭고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뭘 알려줄까,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갈급함들이 생겨요. 이제 머리가 이제 그 전에 행동주의 학습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이제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하면서 이제 신선한 자극, 신선한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안타깝지만 이제 머리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엄청 하면서 이제 주입식 교육 시작한 거죠. 너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우면 좋다 해가지고 학원 몇 개씩 다니면서 주입식 교육을 엄청 했었죠.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뭘 했을까요? 교회는요, 제자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에 뭐 교회 오는데 훈련을 받거나 뭐 양육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너네들이 머리가 뭐 잘 몰라, 성경 지식을 잘 몰라서 그런 거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받고 뭐 사역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어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제자훈련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도 뭔가 제대로 알아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좋은 점은 일단은 문제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뭘 알아서 스스로 하려고 하면 조금 오래 걸리는. 아까처럼 전기자동차 이러면 눈 번쩍해지지만 벌써 제자훈련 하면 갑자기 마음이 다운되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면 조금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하게 되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막상 훈련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뭔가 더 배워야 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뭐 한 번만 훈련 받으면 되는데 이 훈련 관계를 막 늘려요. 그래서 새가족 훈련 받고 양육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사역 훈련 받고 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리더가 되는 약간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약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갈급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옛날 같으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이 과정을 다 이수했으면 뭐 직분을 받습니다 하면 직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나 아직 덜 배워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누구 이제 교사로 이렇게 콜링하려고 하면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아직 배운 게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찾고 되기 시작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단점은 무엇이냐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능동적이 되지 않고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교육의 변천사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뭐 앞으로 더 어떤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학습 이론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이야기인데 일단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서 똑같은 저는 한 명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 달라요. 100명을 앉혀놓고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100명 다 다른 거예요.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오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교육 안에서는 그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다 달라? 이게 실제인데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10명에서 같이 받았으면 이 10명이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다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 우리 반에 5명 있으면 내가 분명히 똑같이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분과 공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르쳤는데 다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모두 실패할 때가 있죠. 내가 뭘 가르쳤는데 하나도 모를 때가 있죠. 이게 다 다른 게 그럼 내가 진짜 실패한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구성주의라는 겁니다. 구성주의는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의 변화나 스스로 뭘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뭐 한다는 것도 똑같이 집어넣어 준 것을 그대로 아웃풋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르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다 다르잖아요. 학교를 어디 나왔고 전공을 뭐 했고 사는 곳이 어디고 지금 직업이 어떻고 혹은 학생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배경들 속 신앙의 차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배경들 속에서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들 때 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학교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시험 안 봅니다.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시험 뭐 자녀들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사실 시험 안 본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 걱정을 좀 해요. 얘가 그 시험 안 보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에 있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부모님이 볼 때 아주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놀립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적성을 찾고 스스로 뭔가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안 합니다. 요 시기 때는 수업 안 합니다. 수업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체험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 때문에 지금도 약간 등교를 원하는 게 요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등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규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토론식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는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는 아직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교육은 아까 제자 훈련에서 멈춘 거죠. 더 나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의 변천사로 1900년도 근현대사를 지나고 있는 교육사로 보는 건데요. 요 구성주의.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사실은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에 같으면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거가 중심이 됐겠지만 지금은 약간 조력자. 그래서 약간 멘토, 코칭 뭐 이런 느낌 많이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학교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요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좋아 보이죠. 이렇게 교육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약간 비슷합니다. 뭐냐면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이걸 왜 우리가 겪는 문제라고 했냐면 요즘 시대에요. 교회에서 신앙교육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성주의라는 말은 못 들어봤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배경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누구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신앙에 대해서 노터치예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내가 챙기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 주죠. 기준이 다 자기인 거예요. 신앙교육에서 기준이 다 자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성경은 어디 있죠?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교회 교육에 접목시키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현재 여기까지 왔을 때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왔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학교에서는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야 돼요. 구성주의 하려면 토론시켜주고 같이 해야 되고 이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면 등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정도만. 이거 뭐냐면 자기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으로만 송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만 이제 주입하는 거에서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한 것만큼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갈급해하는 부분들이 멈춰 있어요. 인지주의에서. 제가 만약에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알아서 하세요가 제일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구성원들의 상황, 교회의 분위기, 지역사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맞는 걸로 잘 다 이야기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만약에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세미나로 누구를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여야 돼요.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게 세미나가 아니고 약간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어디 이렇게 의자 없는데 이제 부서별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슈를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지? 우리 개개인의 상황은 어떻지?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어떻지? 이게 사실은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뭘 했으면 이거 되게 잘한 거니까 세미나로 막 열어가지고 교회 와서 막 이거 배우세요.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닌 게 현실인 거예요. 그걸 보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구성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오늘 끝나고 바로 모이세요. 네. 모셔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전히 달란트 주는 식으로 여전히 공부하는 식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실 기억 안 나죠. 당장 주일날 방금 11시에 말씀 들었는데도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교사 세미나를 우리 김진아 목사님 오셔서 해주셨는데 김친수 목사님 기억이 안 나죠. 죄송한 말이지만 안 날 수도 있죠. 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이야기해주고 갔다고 해서도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오래 가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또 불러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들을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약간 공백기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공백기를 여러분들이 체제 전환의 시기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는 사실 어떤 교회도 안 해봤어요. 구성주의로 바꾸자. 어떤 교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가 아까 보니까 60주년이 써 있었는데 60년 이후에 새로운 도약의 한국 교회의 교육의 바람을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요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이랑 북적북적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건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교육부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기대했던 게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초창기에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등교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한 학기. 그때 제가 교육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9월 학기제 이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기회가 좋다. 전 세계적으로 9월에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려워하는 게 학기를 맞추는 것 때문에 조금씩 놀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학교 유학 올 때 좀 힘들고 그런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에 바꿀 수 있는. 근데 안 바꿨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나갔을 때 터진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입시 제도였죠. 저는 이것도 사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수많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뭔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단 내리지 못했죠. 그리고서 이제 계속 등교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상황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큰 결단을 내리고 완벽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이때 가만히 있는 시간을 그냥 가만히 두거나 걱정만 하지 않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교육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구성주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성주의에 맞는 학습 이론, 이제 버니스 메카시라고 하시는 분이 포맷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 이론이 이제 구성주의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구성주의의 약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맷 이론은 무엇이냐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요 관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Y부터 보면 되는데요. 왜 이제 우리의 이 구성원 중에는 왜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동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거 왜 하는 게 좋은 건데 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를 다 인지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왜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공감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what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들이죠. 이건 약간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빨리 넣어줘. 내 머릿속에 막 넣어줘. 내가 알아야 되니까 궁금해.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는 거. 그래서 박식한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ow인데요. how는 뭐냐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방법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모르겠어. 왜 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적용이죠.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what if 이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결과 내가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각각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 4가지를 잘 융합해서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데 예를 든다면 제가 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한 게 있는데 바로 교사 박람회입니다. 교사 박람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계셨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계셨었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이제 젊은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랑 이제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랑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면 약간 이제 딜레마에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이제 조금 연륜이 있은 선생님들은 공과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벌써 교사한 지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공과는 아주 도가 텄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뭐 거기 있는 대로 철저하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교사로서 엄청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대학생 선생님들은 애들이랑 놀아줍니다. 그냥 뭐 가르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서는 이제 좀 여기서 서로 보고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쳐 줬으니까 나를 좀 아이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는 저 젊은 선생님들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이 두 개 다 누가 좋다고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4부류의 사람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서로 배우는 게 필요해 해서 교사박람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교사박람회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는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하셨는데 반을 한 4개, 5개 정도 합치는 거예요. 4개, 5개 정도 합치고 4개, 5개 정도 합친 이 반을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한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합쳤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선생님만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발표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방법, 내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 주마다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 좋았던 건 뭐고 좀 안타까웠던 건 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싸움이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 내가 아이들이랑 너무 놀아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기도 하고, 아 내가 아이들과 좀 가깝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우리도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다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사 선생님이 많은 이유는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돌아가면서 같이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준비뿐만 아니라 공과를 대할 때도, 공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공과를 할 때도 이 내부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된 공과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과는 지식만 막 전달해 주는 공과가 있어요. 어떤 공과는 적용에 너무 관심을 두는 공과가 있어요. 어떤 거는 결과에만 막 관심을 두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우리 내부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인지하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주의적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게 한글로 한 게 있었는데 안 보여드렸네요. 쓰느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랑 인공지능입니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AI 시대에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교육계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굳이 올 필요가 뭐 있어. 다 영상으로 다 배울 수 있는데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요새 태어나는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알파 세대는요. 한글을 유튜브로 뜹니다. 예, 엄마가 안 가르쳐줘요. 유튜브로 수학, 영어, 어떤 애들은 뭐 세상에 이런 거 보면은 그 유튜브만 보고 막 5개 국어 하는 아이들 막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교회 학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성경 콘텐츠도 엄청나게 많아요. 너도 나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전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 특이해가지고 굳이 찾아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유튜브 도전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을 해놓고 심지어는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회수 저도 조회수 안 나오는데 조회수 많이 안 나오시는데도 콘텐츠가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것만 봐도 성경 막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필요가 없잖아요. 교사가 해야 될 일, 학교가 해야 될 일.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 확 되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교육도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 추세는 이제 요 산업혁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거 1차 산업시대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었냐면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목축하려면 양 기르는 역할을 알아야 되고, 뭐 수렵하려면 이제 채집하는 거 배워야 되고, 이런 기술 습득하는 것들이 사실은 1차 산업 시대에 필요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이제 2차 산업 시대, 3차 산업 시대로 들어가면서는 우리가 몸 안 써도 돼요. 기계들이 막 생겼고 기계들이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똑똑해지는 거죠.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식 인지적인 부분에 노력을 하려는 교육들이 지금 많이 있었고 현재도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그러면 교사가 해야 되는 거, 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행동, 그다음에 머리를 교육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가슴을 교육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AI가 할 수 없는 거. 4차 산업시대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죠. 마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것.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교육,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목표점 자체가
성경 지식을 막 넣어줘야 돼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에 대해서 이 교육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과 만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사람. 우리도 가르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교사라고 하면 공과 공부를 얼마나 잘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도 시간이 짧잖아요. 교사의 능력은 그 짧은 시간에 그 긴 공과를 다 해내는 게 능력이죠. 이게 막 시간 쫄려가지고 막 못하고 그냥 빨리 가야 돼요. 반집받고 막 가 이런 거에서 우리의 능력이 약간 그거를 다 해내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갔던 교사의 능력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됐을 때에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 왔을 때는 새로운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육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또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가 온다가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문제는 저출산이죠.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는데 그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모든 선진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뭐냐?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아이들을 잘 안 낳아요. 자녀를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럼 무슨 문제냐? 지금 이 인구수에 맞춰서 형성된 인프라를 계속 부동시키려면 그 인구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구를 채워야 기업들도 먹고 살고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거 이게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다문화 시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그냥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괜히 물어봤죠? 2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250만 명.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 추세였다면 2025년도 거의 2025년도쯤 2030년도쯤에 500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500만 명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여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과를 볼 때 공과책에서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왔을 때 이걸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계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유엔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의 17가지 테마입니다. 이거는 지금 교사 선생님들, 일선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미 세미나를 통해서 엄청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시행되거든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 다문화 시대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 가장 부정적인 곳이 어딜까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외국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만약 지금 저 문을 열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경직이 되겠죠. 이렇게 멈춰질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일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다문화
아이들이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7, 80%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죠. 또 서울에서도 저쪽 신림 쪽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 엄청 많이 있고 학교 안에서도 다문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냥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부했던 내용이 북한 선교학이었습니다. 네. 북한 선교학 공부한 이유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V 보다가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때 북한 선교 시작할 때가 20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TV를 보는데 TV에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예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선하게 봤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야기들은 뉴스에서나 혹은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통일이죠.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공부를 또 하게 됐는데 졸업하고 나서 북한 선교학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뭘 공부했냐면 다문화 교육했습니다. 네. 이것도 왜 다문화 교육 공부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TV 보다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다문화 교육을 할 때쯤에 TV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외국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 얘기들을 다 한국말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 외국인에 대한 준비들, 정책적인 준비들 지역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관리하는 센터들이 지역마다 있고요. 관공서마다 이 다문화 관련된 지원해주는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준비되어야 되는 교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로 중요한 건요.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거는 창세 이래 계속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끝난다는 얘기보다는 또 다른 코로나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세미나들이나 토론들을 보면은 이런 팬데믹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들이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제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드렸죠. 이렇게 구성주의로 준비하세요. 마음을 전달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되게 부수적인 거죠. 실제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어떠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5차, 6차 지금 우리 교회가 60년 됐는데 앞으로 60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겠습니까? 그 이슈들을 이겨나가는 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교사인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교사인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준을 잡고 있지 못하면 그 모든 환경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 잘 준비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 준비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느냐 안 살아 계시느냐.
제가 아주 주변 것들을 잘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어야 그게 흘려보내지는 것인데 나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사를 올해는 해야 돼 말아야 돼? 내년엔 그만둔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 웃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뭘 준비한다고 아이들이 변하겠습니까? 뭘 준비한다고 새로운 게 되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교사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될 겁니다. 그게 구성주의예요. 우리의 기준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그것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 여러분들이 다 잘 공부했어도,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산재해 있지만, 먼저는 무릎 꿇으시고,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그 기준 안에서 심지가 곧아지려는 노력들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저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적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잘 준비가 되신다면, 어떤 것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서 보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들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60주년이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 마포중학교에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주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포중학교의 교회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잘 대답해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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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획기적인 방법이 있고 이렇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공부하면서 사실은 많이 경험했던 것은, 성경 안에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좀 강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교회 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무슨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만 같이 있어도 엄청난 왕따와 차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같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저는 성경적인 교육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뭐 어디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 모두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금 효과가 있고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 이게 지금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우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우월하다는 생각들을 조금 가라앉히고 혹은 완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인데 그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네랑 너네랑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교회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 안에서 이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베이스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해결되는 것은 오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에서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제가 꿈꾸는 교회인데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이에 대한 이제 인지하고 나면 가슴이 뜨겁게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기 한 3개월 정도는 모든 공과를 접어두고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개월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몰라요.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한 번 배우고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실용주의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교육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가족 훈련 받고 양육 훈련 받고 뭐 제자 훈련 받고 이러면 여기 제자 훈련 했던 사람이 새가족 훈련 다시 받나요? 안 받죠. 학교도 1학년 올라가고 해서 중학교 가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계단을 넘어가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죠. 왜냐하면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다시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다 올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있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했던 때, 그때가 계속 반복돼야 성장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 그걸로 내 신앙 20년, 30년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바로 지난주, 그 지지난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건 뭐냐면 그 시작점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뜨거워졌던 경험이 예전에 어떤 무용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매 예배 때마다 그 뜨거움들을 내 안에 계속 해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육은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계속 처음을 찍어야 돼요. 처음을 찍어야 올라갑니다. 처음을 찍어야. 처음을 찍지 못하는 교육이면은 그 교육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 많이 배워도 뭘 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도 점점 지쳐가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음의 뜨거움들을 그 언제 어느 쪽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때로만 기억하고 이제 기억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매 예배 때마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갈급함들이 생겨야 하고, 이건 사실 교회 교육 안에서는 매년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육이라도 반복해서 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저의 최고의 목표는 이단을 만나도 성경으로 싸울 수 있다. 이단은 그것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배우지 않고 그것을 배우지만 그걸 이제 배웠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인지를 하려면 그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다양한 사람을 만나도 모두가 같다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교육개혁에 있을 때에 우리 목포중학교에서는 1월부터 3월 혹은 여름 어떤 기간 동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집회하고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름에 3일 잠깐 수련회 이걸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여름 3일 수련회도 성경학교나 이런 것도 사실은 주제가 맨날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도 성경 몇 장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을 아주 짧게 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더 질문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혹시 제 PPT를 끄셨나요? 아니요, 있으시죠?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눈치 보지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욕하시려면 저를 욕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 답변하셨는데, 그게 인지주의가 아니고 구성주의 방법으로 잘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간단한 질문은, 그렇게 이제 팀 학습을 하거나 사례 중심의 학습을 하는 저희 같은 교회는 직접 교재를 만들기는, 개발하기는 굉장히 또 버거울 수도 있는데 좋은 활용 교재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3달 동안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단 이길 수 있을 만큼 세뇌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렇게 되면 또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집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여기서 구성주의가 사실은 들어가려면 선생님들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연계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 구성주의로 아이들을 저기 하려면 아이들을 맨날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브레인밍 스토밍 하는 걸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되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너 선생님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모두 학교 선생님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을 그만큼 많이 가지거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시간, 2시간이죠. 공과 공부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이건 근데 사실은 가정과 연계하는 것들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이제 가정과 연계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모님 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정과 연계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웠던 지식을 구성주의로 쌓아가는 그 시간은 가정과 학교에서 있거든요. 우리가 해준 거를. 근데 그 가정과 학교에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과 연계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막 성경 읽으라고 하고 막 공과 공부 오늘 배웠던 것도 실습하고 숙제 내준 거 막 하고, 이게 아니라 삶에서 그 가정의 삶에서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건 사실 좀 광범위한 얘기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로 대안으로 드리고,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공과가 좋냐, 이게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건데, 그럼 제가 이제 총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총회 공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은 해드리면 좋겠지만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하잖아요. 저나 여기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님들이나 다 비슷해요. 그런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해석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공과를 만들 때 되게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미자립 교회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실 때 그 공과를 가지고 잘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해줬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왜냐면 거기 이제 여름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냥 국가공제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 멘트 하나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좋은 교재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교재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어떤 교재를 받으면 그 교재에 대해서 일단 잘 정독한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사역 이제 전에 주일학교 사역 할 때는 이제 성경학교 강습회는 저만 갑니다. 저만 가고 제가 자체 강습회를 따로 해요. 그 자체 강습회를 할 때는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도 있고 우리 아이들, 우리 상황, 교회 이런 것 알고 있는 건 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매 공과 때마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공과 책에 있는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기도 하고 전체적인 주제를 다르게 잡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단은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교육자분들이랑 선생님들이 같이 공과를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이 어쨌든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상황과 우리 아이들과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내주신 목사님에게 같이 이야기해서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되게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그런 걸 되게 원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좀 해주세요. 그런 갈급함들이 선생님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그 다음 주 공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예배 끝나고 30분 동안씩 새롭게 제가 정립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여기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나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지금 우리 상황에다 정록해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안에 소화해내려는 노력들과 고민들을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아마 나중에는 사랑의 교회처럼 이제 사랑의 교회만의 교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점점 불안해지면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면 안 된다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혹시 한 분 더 있으시다면 네. 잘 안 안 부끄러우시면 여기 나오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면서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종교를 주입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 지식을 배우면서 약간 이제 그런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런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세상 지식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중고등부 이제 올라가거나 하면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 싶었어요.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싸움을 계속 시키세요. 그 고민이 없으면 크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안 싸웁니다. 학교에서 배우거나 TV에서 배우거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면 싸우게 만들어주세요.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뭐 이제 그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해답을 주면 좋겠죠. 해답을 주고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교회 문제에 있어서 어디 뭐 컨설팅 같은데 맡겨가지고 설문조사 막 하잖아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설문조사한 건데 이 교회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정답을만 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대답은 잘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싸움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없기 때문에 뭐 이기고 지고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그런 싸움과 이런 치열함들을 잘 경험 못하거든요.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잘 안 싸우지만, 그런 싸움들을 우리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아이들도 하려고 하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해주시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싸움을 통해서 클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답은 예수님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있는데 CCC에서 김중호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100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웃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뭐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우리의 문제는 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50번 듣고요, 100번 듣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이들이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답이 아니었어. 좀 그런가요? 더 싸우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쯤 되면 이제 시간이 나가가지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다. 그 좋은 선생님이란 코로나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시대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다문화 시대니까 거기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란 우리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코로나라는 핑계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때문에 지금은 혹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교사는 아닙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그 수많은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내 신앙, 교사로서의 내 사명, 내 안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에 수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선생님이 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우리 아이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코로나가 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또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내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연약한 교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코로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선생,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민한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교수님, 나를 처음 교사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 나에게 처음 믿음 주셨을 때에 나에게 있었던 그 뜨거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내 삶의 환경과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도 피폐해져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인정하는 좋은 교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로 고민하게 하셔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전지혁 목사님께서 또 이 귀한 세미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에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따라서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품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의 위기와 또 교사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귀한 또 세미나를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천지영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또 목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또 같이 이렇게 환영의 인사로 함께 해주실 수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로 이 교육위원장이신 석승혁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임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이켜볼지인데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걸어가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 서 계시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교사들이 이 직분이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적은 이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들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주여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울림을 가지고 우리 사는 날까지 가르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석승엽 장로님 앞장서게 하셨사오니 그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특히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사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